맥주 이 감사주의를 향해 달려오면서 우리 등마루는 지난 한 주간 감사의 씨를 뿌려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특별 새벽교대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순결한 감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한 주 내내 존 웨슬리의 7가지 신앙 점검 질문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함께 서로 축복해 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세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세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세요. 또 우리 화면으로 빛이 못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씨앗을 뿌리세요.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맥추절이라 하면요, 첫 밀, 한 해의 첫 수확, 첫 밀을 수확을 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가지고요,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시완 3월과 4월이라는 시간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떻게 한국에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 맥추절이 7월 첫 주가 된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가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의 배경이 이 맥추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사는 원래 이모작인데요, 봄에 수확했던 것이 보리이고 이 가을에 수확했던 것이 바로 쌀이었습니다. 혹독한 추운 겨울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요즘 젊은이는 잘 알지 못하는 이 보리고개를 보내다가 이 보리를 수확하여서 감격하여 드렸던 것이 한국 맥주 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한국은 이 보리의 첫 수확을 하면서 감격하며 드렸던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맥추절의 수확과 이 맥추절의 열매가 뭐 그리 화려하겠습니까? 뭐 그리 풍성하였겠습니까? 보릿고개를 간신히 지나 살아남아 겨우 얻은 것이 보리 한 점의 수확이니까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수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리 수확을 감사하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있는 한 해의 온전한 추수를 기념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맥주감사절의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재빠르게 이 맥주감사절을 지나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시간인데 우리가 깊게 생각하며 이 시간을 붙잡고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맥주감사절은 지나온 전반기 6달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특별히 한 해의 정중앙에 서서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하며 감사의 씨를 뿌려나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감사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맥주감사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돌아오는 11월 추수감사절에는 온전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열매를 심기 시작한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은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맥주감사주일은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주일이다. 네, 여기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감사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감사. 주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다는 헬라어 표현 중에 감사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몇 가지가 되는데, 감사하다는 헬라어 표기 중에 엑소몰로게오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과 행동, 습관에 동의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같은 말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꼭 감사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 하나님과 동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 동의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목회자 존 헨리 조이스는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덕목들은 모두 절름발이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절룩거릴 것이다.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삶은 모두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절름발이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삶의 모든 걸음과 일들은 절뚝거리며 온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우리의 삶에 묻혀있는 감사, 숨겨진 감사들을 끄집어내어 찾아내는 시간이며, 맥주 감사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작은 것, 약한 것을 손에 붙잡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이며, 맥주 감사절은 더 큰 축복을 불러올 수 있도록 축복의 씨앗을 심어나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 아시겠죠?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결단 27번째 시간에는 감사의 씨앗을 뿌려라, 감사의 씨앗을 뿌려라,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죠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엑솔로 몰로 겔로마이, 헬라어 말이라 헷갈립니다. 엑소몰로게오마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의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뿌릴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첫째, 빌립은 예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감사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빼고 계산하니 그의 인생에는 감사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허기지고 지친 남성만 5,000명, 여자와 아이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10,000명도 넘는 사람들, 어떤 성사학자들은 20,000명까지 봅니다. 이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시고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날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안타까워하시며 제자 빌립에게 5절에서 질문합니다. 빌립의 이름을 부르시며 꼬집어 질문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이 질문은요, 모든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또한 오늘날 이 허기진 군중의 문제들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바로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변치 않는, 사라질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선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 같이 읽으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실지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곧 빌립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를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자원으로 넘을 수 없는 수많은 허기진 군중의 문제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허기진 군중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이 군중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저는 그 빨간색 빌립의 대답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늘 주님 앞에 말하고 살아가는 언어가 아닌가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빌립은 이 허기진 군중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어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신의 문제 앞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계산가였습니다. 빌립은 참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100명 정도 한 끼 식사하려면 얼마 정도 들지 금방 계산이 가능하십니까? 8,000원짜리 말고요. 집에서 밥해서 먹이는 거 말씀드립니다. 100명 정도 식사하려면 계산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00명이 아니라 지금 적어도 남녀 유아까지 10,000명이 넘고 많게는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요, 이 수많은 군중들을 보고 금방 200데나리온의 돈을 계산을 해냅니다. 1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의 하루 임금으로 예수님 당시에 200데나리온 하면 약 한 사람의 8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적게 잡아서 약 2천만 원 정도 이상 되는 돈입니다. 빌립은 정말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10,000명 앞에서 빌립의 계산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데나리온의 그 많은 돈을 지금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2천만 원 어디 있습니까? 또한 설사 그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제가 구하여 온다 할지라도 그 많은 떡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광야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금방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성경에 보니까 치밀한 빌립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빨리 20,000명 돌려보냅시다. 주동을 해서 사람들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밀한 계산가 빌립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정말 훌륭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매우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은 허기진 군중들 앞에서 계산할 때, 주판을 두드릴 때, 계산기를 두드릴 때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자신 앞에 지금 서 계신 예수님을 빼놓고 계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같이 이미 예수님은 이 허기진 군중 앞에서 무엇을 할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5,000명, 아니 10,000명, 아니 20,000명, 우리 주님은 이미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계획을 빼고 계산하였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계산에서 예수님의 능력도 빼내고 계산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계산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다 빼내고 계산했습니다. 빌립은 정확한 계산가였지만 자신의 계산에서 예수님을 빼내는 영적인 빼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인생이 빌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빌립이 2000년 전에 그 제자입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죠. 주님, 빌립이 제 자신입니다. 빌립은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오늘날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빌립은 너무나 똑똑해서 자신의 경험과 방법과 수단으로 계산하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빼놓는 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한 계산과 훌륭한 것으로 가늠합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수단과 방법으로 계산해보고 따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똑똑해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가진 것이 많아서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계산하는 빼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빼놓고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빠진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 앞에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이미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는 영적인 빼기 인생들은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놓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안드레는 반면에 예수님을 더하지 못하니까 감사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 빼고 안드레는 예수님 더하기를 못합니다. 빌립에게 던진 질문을 듣고 느닷없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안드레의 응답이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 안드레의 말도 제 말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설교자들이 안드레를 보는 눈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를 긍정적으로 보아주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을 했던 사람, 곧 안드레는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가져왔던 사람이라는 좋은 평가를 해줍니다. 두 번째, 안드레를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아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지극히 현실주의자며 냉소주의자라고 안드레를 평가합니다. 자기가 딱 가진 거 가져와서 안 된다는 사실과 반증과 물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안드레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안드레에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안드레는 자신의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베드로도 전도한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들도 주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이 안드레였고, 오늘 말씀 살펴보면 소년의 보잘것없는 보리깨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 가지고 왔던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주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 안드레. 하지만 문제는 9절의 but,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잘 가져오는데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오기까지는 잘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라는 지극히 현실에 매여 있는 연약함이 안드레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안드레의 모습과 똑같은지요? 우리의 가진 것은 주님 앞에 가져나와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무슨 부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만 외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눈을 씻고 봐도 정말 형편없는 소년의 도시락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드레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주님께 가져왔던 그 소년의 도시락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드레의 실수는 자기가 가져왔던 그 소년의 도시락에 내가 가진 것에,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내가 가진 연약한 것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안드레는 영적이 더하기 장애자였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은 어떤 애들은 빼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더하기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더하기를 잘하는데 빼기는 또 못해서 쩔쩔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사람은 이상하고 재밌습니다. 안드레는 영적인 더하기 장애자입니다. 예수님을 그의 인생에 더할 수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허기진 무리 앞에서 그 오병이어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계획을 더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의 계획을 플러스 할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는 문제 앞에서 그 오병이어에 예수님의 능력을 더하지 못했습니다. 안드레는 문제 앞에서 그 오병이어에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우리를 향한 은혜를 더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에 주님을 더할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믿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주님을 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하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가진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최경환 장로님께서 이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통원 치료를 위해서 퇴원하시면서 교회에 들러 기도받기를 원하셔서 잠깐 장로님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장로님께서는 그 폐암의 문제 앞에 서 계시면서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연약함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더하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폐암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셨고, 주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붙여주신 것도 감사하였으며, 좋은 치료 방법을 주신 것도 감사하셨으며, 빨리 진료를 볼 수 있게 하셔서 폐에 찼던 물도 빨리 빼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순간 당신의 문제 속에 예수님을 더하시는 영적인 더하기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영적인 더하기 고백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영적인 더하기의 고백을 하자. 옆에 분 보시면서 영적인 더하기 고백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예수님을 더한다면,
내 인생 속에, 내가 가진 것 속에, 내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예수님을 더한다면 감사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에게 예수님을 더한다면, 내 아내에게 예수님을 더한다면, 내 자녀에게 예수님을 더한다면 우리 가정 속에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 속에 더하면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날마다 더하고 살아가시는 영적인 더하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은 빼고 빼지 못했고 안드레는 더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씨앗을 뿌림으로 곱하기와 나누기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가니까 빌립의 빼기 문제도 이 안드레의 더하기 문제도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서 곱하기와 나누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기진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같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신 것입니다. 이 축사하다라는 말 잘 아셔야 됩니다. 축사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중간에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곧 은혜가 충만하여서 감사하다는 말이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물고기 2마리 하니까 2마리 굴비 같은 생선으로 생각하시죠? 오늘 이 소년이 굴비 2마리 싸왔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손가락만한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잡어들, 아주 멸치 같은 그런 잡어들을 밑반찬으로 겉절이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 보리떡이나 물고기가 얼마나 초라한 음식입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만명의 군중들 앞에서 감사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허기진 군중의 문제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어른에게도 이 만족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고 높이 하늘을 향해 감사하고 높이 하늘을 향해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사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원하는 대로 채워지게 하는 곱하기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원하는 대로 채워지는 곱하기의 역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의 감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나누어지게 하는 나누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삶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감사하면 곱하고 나누어지는 무한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감사하고 곱하고 감사하여 곱하여 나누면 무한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허기진 군중의 문제 앞에서 감사를 잊지 않은 자의 손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곱하기와 나누기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감사는 곱하기와 나누기의 역사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하였습니다. 그건 너무 작은 것이고요, 너무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하찮은 것을, 가장 하찮은 도시락을 2000년 전에 가장 하찮은 도시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작은 것, 하찮은 것이 감사를 통해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벼 하나를 심으면 180알의 쌀을 얻게 됩니다. 감자 한 쪽을 잘라서 심으면 감자 몇 개를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감자 하나를 쪼개 심으면 감자 60개를 얻게 됩니다. 연어 한 마리 속에는 무려 3000개의 알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토리 한 알 속에는 수많은 참나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면 곱하고 나누어지는 무한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요? 지금 돌아보면 목사님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가진 것을 높이 들여 감사한다면 놀라운 곱하기와 나누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웠던 시절 밥상을 받으면, 우리 어제 신방 가다가 서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그 먹지 못했던 시절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아버지 되시는 정도의 분들 옛날 밥상을 받으면 영양가가 따져보면 모자라가지고 정말 그 한두 가지로 살아가는데, 눈물로 감사기도 드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그것 먹고 곱하기와 나누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밥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남편이 들고 오는 얇은 봉투이지만, 그것을 손에 들고 감사하는 어머니들을 통해서요, 가정 속에 곱하기와 나누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흑이진 군중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지금 이 순간 더욱 감사의 씨앗을 뿌리셔서 여러분과 제가 곱하기와 나누기의 은혜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다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께 유카리스테오, 주님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들어 주님께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할 곳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맥주감사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 2022년에 남은 하반기,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뿌려야 할 씨앗이 바로 감사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와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빌립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여러분의 가진 것에 예수님을 더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우리가 가진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감사하며 곱셈과 나누셈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